네,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디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염려와 낙심을 걷어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담대히 헤엄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하여 오늘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바다가 조금 더 마르지 않았사오니 그 은혜의 바다 향해 힘차게 저어가는, 각자의 자리를 예배의 처소로 삼는 그런 훈련을 하는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셔서 이 아침에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 말씀 붙잡고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이 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곳이 주의 성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것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따뜻한 위로의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교회들 위하여 하나님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궁극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예배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 얻는 물된 동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과 또 지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예레미야를 잘 묵상하고 또 따라오셔서 아시겠지만 30장으로부터 33장에 이르는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책의 30장부터 33장까지의 이 부분을 위로의 책이다라는 이름으로 별명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래돼서 잘 기억은 또 안 나시겠지만 사실 이 예레미야서에 그동안 우리가 살펴오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경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내가 오늘 너를 세웠다. 너를 세워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뽑히고 파괴되는 것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뜨리지 않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이후에 다시 건설하시고 심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부터 분명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에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입니다. 마른 땅을 뒤엎지 않으면, 갈아엎지 않으면 새로운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물을 대지 않으면 그곳에 새로운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무너져갈 것 같은 그런 건물들을 헐어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뜻이 있으셨습니다. 파괴 그 자체가 아니라 세우시고 다시 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태까지의 말씀에서 회복이라는 말씀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 집중적으로 걸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좀 더 이어져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우리가 장차 며칠 뒤에 보게 될 새로운 언약의 메시지, 새 언약의 메시지까지도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언약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메시지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어떤 그 상황들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기 이전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새로운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장차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뛰쳐나갔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일찍이 예레미야 23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는 분명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움받았던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한데, 예레미야 2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목자로서, 작은 목자로서, 큰 목자에게 위임받은 작은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경고가 있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안에 목자는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양떼를 멸해서도 안 되고 흩어서도 안 되는 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나는 목자다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흩어서도 안 되고 멸해서도 안 되고 그 양떼를 지켜야 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목자를 세우시고 목자의 책임과 목자의 사명을 주신 주님이 친히 그 이야기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 그 약속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스스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죠. 명령하신 대로 친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갈 길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고 바로 그렇게 스스로를 멸하여 갔던 그런 미련한 양떼들, 그리고 어리석은 그 목자들로 인하여 흩어짐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가장 크고 위대하신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속량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언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뒤에 보겠지만 새 언약의 어떤 그 이전에 있는 전초전과 같은 어떤 그런 메시지들하고 절묘하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셨다는 표현 자체도 이것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언약을 받고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때에도 한결같이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과 그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당사자였던 백성들 사이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결같은 구조입니다. 모든 언약에서. 그런데 오늘 다시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 즉 다시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언약의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속량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맞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언약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셨는데 그 언약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또 배반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이것은,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물리적인 회복,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옴만을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집에 다시 왔다, 그것만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완전한 회복은 어디까지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러나 여전히 미련하여 그 모든 시기에 그 복역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마음이 많이 낙심하고 이제는 그 출애굽 때 백성들과 같이 그 애굽에 길들여져서 노예 근성만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느냐? 그 고향으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위로를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이것까지 하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회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지 그냥 땅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집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있는 모습을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런 주님의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집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물된 동산과 같은 그 심령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복을 얻고 기뻐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슬픔을 돌리시고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위로하사 근심을 돌려 기쁨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이것이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한 것이죠. 바로 지금 이러한 모습,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가 있고 물된 동산 같고 또 그 안에서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와 어느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어떤 축제 때에, 즉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서 주시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축제가 벌어질 때에 그 추수의 때를 즐거워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이전에 있었던 기록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학자들의 연구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로가 그것이에요. 마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에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던 그때처럼 하나님이 지나간 모든 것을 지우시고 속량하심으로 그 모든 값을 주님이 끌어안으시며 다시금 그들에게 완전한 회복과 위로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회복만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몸과 마음, 집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위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십시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남녀노소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위로하심과 기쁨에 동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즉 성경 안에서 회복을 말하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던 그런 그 주제들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들이 노래할 것이다.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또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때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여호와의 위로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이제 복역의 때가,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한결같이 회복을 외쳤던 그런 그 선지자들, 그들이 동일하게 부르짖던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회복의 때에 어떤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면은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제사장들과 기름과의 연관성에 주목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과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 제물의 중요한 그 지침 중에 하나가 그 제물을 잡아 가져오되 그 기름과 그 제물의 가슴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불사르고 또 흔들고 하면서 제사, 하나님이 명해주신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기름을 받아 제사를 하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는 이것은 그 물리적인 모든 집과 고향, 하나님의 약속의 땅도 회복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있고 또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된 그런 화목하게 된
바로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즉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정말 그의 백성들을 다시 물된 동산과 같이, 그러니까 물된 동산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한 회복인 거예요. 이런 완전한 회복을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오늘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흩으시지 않는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오히려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혹시 없으십니까? 이사야 40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시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선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 이사야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올라 외치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흩어졌던 자들, 죄악으로 무너졌던 자들을 다시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가까이 오시는 화목제의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다니시는 목자로 또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많은 백성들에게 임하여 왔습니다. 오늘날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바로 이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주셔서, 그리고 그것을 세계 곳곳에 열방 가운데 외치게 하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상황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부르짖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길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복음의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약속, 이것이 그 당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임을 잊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가 흩어놓았던 것들을 모두 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회복으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를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 부르짖지 못하지만 서러운 우리 마음, 또한 우리 마음에 또 섭섭한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여 돌보아 주옵소서. 물된 동산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사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주님 주신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